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럭키, 또한 복, 행운, 재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만큼 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곳곳에 이 복자를 씁니다. 제일 먼저 집을 나가고 들어올 적에 보이는 대문에 이 복을, 큰 복을 양쪽으로 써놨습니다. 옛날부터. 그 다음 우리 모든 의식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식기나 또한 수저나 또한 밥그릇이나 또한 우리가 잠을 잘 때 베개나 또한 요에도, 그리고 한복에도, 그리고 고무신에도 이 복자를 써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 그대로 돈이 많거든, 또한 건강한 거든, 또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거나, 또한 그 결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보면 다 잘 되는 삶, 형통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복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성경에서 이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바라크가 쓰여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적에 내가 너에게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그것이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거슬러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또한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완벽한 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는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처음 한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 것은, 인간들에게 한 명령은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넌 나를 사랑하거라, 너는 내 말을 순종하거라, 너는 나를 찬양하거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은 억압과 또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태어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요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살 때 소중히 여길 것들 다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복이라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어떤 성과급을 받아내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그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에 있는 온갖 잡신들도요, 어떠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어떠한 그 봉사를 하고 또는 어떠한 수행을 한 결과로 복을 받아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국에 지금 수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절을 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부타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잘 본 것,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아까도 말한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모든 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기브앤테이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본주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나 사실 내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생활을 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반기를 쉽게 들 수도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봉사하며 수고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보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몸에 육신의 공고함과 가진 것이 없다 한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앞에 말한 것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복을 받는다, 열심히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둘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애써 노력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면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든 내가 보기에 좋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작에서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마치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이 불꽃놀이 하듯이 불꽃을 쏘아대는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의 감격 가운데 계속적으로 속사포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라는 단어를 무려 14번 썼고요. 또한 예배소 전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단어를 무려 3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미국의 신학자인 이 토마스 슈나이너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의 짧은 문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념을 놀랍도록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이 개념은 이토록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20여일 남았습니다. 20일쯤 남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 중에 한 가지만 구하고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통의 복입니까? 하나를 구하기에 너무나도 고민스럽죠. 왜? 다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가 구하는 복, 물질의 복, 번성의 복, 형통의 복, 갖가지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예배소설을 사도 바울이 자유와 평안이 있는 곳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을 받았다라면 그가 형통의 삶을 살았어야 되죠. 멋들어지게 살았어야 되죠.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좋아야 되죠. 그런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 안에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높아졌나요? 아니에요. 정말 추락의 끝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 향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명칭을 받았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 감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수 한 사람과 간수 한 사람을 묶어서 감옥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행동을 해야 됩니다. 탈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수가 이 바울을 볼 적에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냐고요. 야,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죄를 범하여서 이곳까지 왔을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결혼도 못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불쌍하다. 얼마나 혀를 차면서 그를 불쌍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언제 죽어도 죽어야 할 그날을 억지로 살았습니까? 죽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원망하며 살았나요? 아니요. 그는 원망해야 될 것만 반대로 그 얼굴은 항상 빛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간수는 의아해했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날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아버려서 미쳐버려서 이렇게 맨날 웃고 있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며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금방 1절부터 14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속사포처럼 얘기했을 것입니다. 난 이러이러해서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가장 깊은 감옥, 로마의 가장 밑바닥에서 복음은 증거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여러분, 여러분에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2021년 1월 1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뜨죠.
그러나 정말 구름에서 가려워질 것인지 아니면 쾌창하게 뜰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2021년 12월 31일 이제 송구영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시 예배 드릴 적에 이 자리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린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이 복은 계획되었다. 4절을 보십시오. 곡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창세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전. 이것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늘이 아닌 어제는 과거고요, 오늘이 아닌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전의 시간이 바로 창세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전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창조의 그 모습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함이 나타날까? 하물며 시간 전의 시간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도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주의 끝을요,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초 똑딱 이 시간에 별이 하나가 생성된답니다. 그리고 똑딱 할 때 또 별 하나 죽는답니다. 계속 별은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우주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또한 저를 계획하고 저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이 사랑을 믿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우주와 별과 행성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구원으로 계획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또한 지난 과거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난 과거는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요, 세상에 부귀와 명예를 쫓아가며 살아가면서 정말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비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득합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힘듦은 다 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어렵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맨날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노라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감옥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왜요? 죽으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 올라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저주받아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You are so special. 너는 특별한 존재단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에서 흘러가지 않게 그것을 봉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였다, 곧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드니 땅에 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살면서? 아니, 지난 과거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나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이곳을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셔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배우자분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분을 만나겠다 생각했나요? 아직도 지금도 첫사랑 꿈꾸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나요? 내 자녀를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정해준 그 길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길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버라이티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모험이며 성공적인 모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모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SRC를 뽑히기만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영원히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정은 온갖 의문을 품고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두를 선택해야지 누구는 버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부조리하여서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 진리를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는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되며 이 진리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니 얼굴을 피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매일마다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정의 복, 곧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신앙심을 통하여 받아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결코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결단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치고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방주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다 하든지, 그러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괴롭다고 또한 원망스러운 것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뜨거움이 내일에 식어질 수도 있고 오늘의 사랑이 또한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깊은 골방에 바울이 혼자 흐느적거리며 울지 않았어요. 그럼 그곳에서도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이 항상 가득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가득한 것으로 채우고 있나요?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를 깎아먹는 것들,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자리 이동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원상복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따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